무슨 말이냐면 인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의문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겪어야 할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왜 내가 도대체 그러지? 이런 고민들과 이런 질문들, 의문들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눌러버리거든요. 내게 의문이 생겨도요,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눌러요. 근데 눌러놓으면 내 마음의 의문은 풀리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중요한 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자꾸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자꾸 뭐 블레셋에 아수르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사람들 말도 안 하고.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성전이 가운데 우상이 있고 막 성전이 수리해야 될 곳이 너무 많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의문점을 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 성전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세요.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여호와의 율법책, 우리로 말하면 성경 중에 한 부분을요, 요시야가 발견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우연이 없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를 모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했는데 그 말씀을 폈더니 답이 확실하게 나와버리네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진짜 재앙이었는지 의문이었는데 말씀 속에서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문, 내가 불신앙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사람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사기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망한 줄 아십니까? 자기 소견대로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니까 의문이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무 정확하게 주셔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전 의심도 안 생길 정도로. 그걸 날마다 확인하셔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보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재앙을 오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고 애굽을 들어갈 때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들어갑니까? 야곱이 어떻게 애굽을 들어갑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 복음화의 응답을 받고 지금 야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120명인가밖에 없으면 17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들어갔던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근데 거기에서 막 자손을 낳고 이래가지고 40만이 넘어버려요. 40만이 넘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복음화는요, 이스라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는 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가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사명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애굽에서 편리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애굽을 불러놨는지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이 결과처럼 느껴져 버리니까 거기 안주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상태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서 있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이걸 보고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 전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전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으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놓쳐버려.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잃어버리니까 자꾸 애굽의 정복자로 들어갔는데 애굽에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요, 애굽에 자꾸 종노릇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 돼요. 노예가 돼요. 어느 순간에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종처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를 예를 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잡혀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당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피,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한 그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죽어서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기억하면 애굽에서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그 너희의 천명과 사명을 이루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유월절인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말씀을 보고 의문점이 해소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은 겁니다. 모세, 그리고 찾았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었고 다시는 없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요, 전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을 전달했던 왕은 요시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최고의 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또 타락했어요. 최고의 왕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한 왕인 거예요. 어떤 유일한 왕입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전달한, 그 사명을 전달한 유일한 왕이에요. 질문이 있다면, 의문이 있다면 그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인생이요, 왜 안 풀리나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뭐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그래요. 그냥 생각하지 말래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된대요. 근데 자꾸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돼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다른 사람이 안 겪어도 될 영적 문제를 내가 겪어야 됩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 가정은 안 겪어도 될 문제를 겪어야 되냐고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왜 그래야 되냐고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가 보이냐면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도둑질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아니, 제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그리스도를 잡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더 시달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의를 올바른 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올바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거랑 전혀 거리가 멀어요. 에레미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막 박애를 베풀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그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야처럼 막 기독교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에 힘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기도할 힘도 없어요. 제 자신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처럼 경건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맨날 술 먹고 다니지. 맨날 뭐 교회 다니는 대학생 때 그랬다니까요. 맨날 사람 패고 다니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더 눌리는 거예요. 더 시달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잘못 깨달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상태가 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죄인의 상태가 돼버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해가 되는 거야. 내 자신이.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바르지도 못하고,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맨날 술 처먹고 다니고,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맨날 싸우고 다니고,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 돕지도 못하고,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기도도 못하냐. 늘 시달렸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죠. 말씀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구나. 내 인생이랑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나는 근데 또 돌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놓쳐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틀린 생각에 잡히니까 자꾸 틀린 생각 속에 제가 집착되고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는 또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또 나는 그리스도를 엘리야처럼, 또 나는 그리스도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그게 내 잘못된 각인이죠.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답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왜 후대 사역을 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말하면 얘네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어린 도중에 그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올 때,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진짜 네 문제가 뭔지가 그 아이의 인생과 매치가 될 때 그리스도 확 들어가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잖아요. 그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헌신하다 죽는 거예요. 그 은혜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이 비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의문이 생긴다면, 그리고 진짜 내가 왜 구원받았네, 나는 행복이 없지라고 느낀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수많은 그런 문제를 겪어야만 했는지, 왜 그런 겪지 않아도 될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내게 알리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일 겁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딱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요, 자꾸 그리스도만 놓쳐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할 겁니다. 뭐 시간이 지나도 어찌든 간에 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전달하는 목사, 그 유일한 목사 되려고. 최고의 목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최고의 전도자는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한 목사, 유일한 전도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시원한 정확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걸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6월절을 구원의 축복과 감격,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요. 날마다 은혜의 복음이 기억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